안녕하십니까. 앞에 양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헌우 목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양산교회 3040 성도들의 대상으로 베스트 제자훈련을 실시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 표정인데요. 양산은 부산 옆에 위치한 신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35만 명쯤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인접한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에서 많이 유입돼서 굉장히 젊고 활기찬 도시가 양산입니다. 양산교회가 영남합회 교회 조직으로 승인된 것이 1987년이니까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교회 나이가. 교회 규모가 작고 열악한데 제가 발령을 받아 가보니까 장로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집사님들 몇 분과 그곳에 어린이들과 3040 가정이 한 5가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금방 친해지고 많은 교제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3040 가정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안식일 학교에서도 만날 수 없다. 11시쯤 되면 다 함께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11조를 내지 않는다. 세 번째, 모두가 다 사이가 너무 좋고 안식일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잘 지낸다. 제가 본 양산교회 3040 성도들은 정말 사람들이 좋고 관계도 좋고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 젊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를 잘 준비했어요. 배운 것이 설교 잘 하는 것이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 11조에 관한 굉장히 나름 은혜로운 감동적인 설교를 준비하고 또 안식일 준수에 대한 설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또 교회가 이제 조금씩 재밌어지면서 신앙을 쉬고 있던 3040 가정들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모든 그 분위기가 형식적인 신앙과 본질을 망각한 신앙에 머물 뿐 뭔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저도 뭐 수천 번, 수만 번 설교를 들어왔지만 모태교인으로서 물론 설교가 그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제 설교로 이 사람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찍 깨달았습니다. 근데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의 중요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이 설교가 교회 회중들의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뭔가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어요. 계속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이런 뭔가 자각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선량하고 정말 좋으신 우리 3040 성도들에게 뭔가 신앙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남합회 선교부장이신 김동석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제자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병주 목사님께 제자훈련 페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자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설교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오는 것입니다. 제 귀에는 그 말씀이 그들을 개인 과외시켜라 이런 것으로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신앙과 믿음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 것인지 11조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 전체에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설교를 한 2번 정도 드리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7명이 3040 성도들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따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교제가 인도하는 대로 매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문의 답을 적어오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분들에게 반드시 새벽을 깨우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명도 매일 새벽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없었어요. 기도의 시간이 거의 없고 성경을 들고는 다니지만 펴보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배우지 못한다면 40년 뒤에 원로 집사가 되어도 수석 장로가 되어도 지금과 단 하나도 바뀌지 않는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담을 했더니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돌아가면서 암송하고 또 내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만났는지, 실패 못 만났더라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시간에 졸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또 같은 말씀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실천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평소에 마음속에 아주 궁금했지만 교회에서 물어볼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마음껏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나누고 답하고 또 개인의 삶에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훈련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기뻤습니다. 표정을 보시면 다들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저대로 뭔가 제대로 목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 저분들도 뭔가 내가 목양을 받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드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런 화기애애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날을 준수해야 함을 나누고 며칠 뒤에 한 분이 차를 타고 교회를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 안식일은 근무 때문에 못 나와요 하고 딱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잡고 집사님, 다음 안식일날 못 나온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안 되는데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 이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근무가 바뀌었어요.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런 경험, 이런 작지만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 활력이 붙게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즐거운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간 계속된 3040 페스트 제자훈련의 결과를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소수에게 아주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되었고, 몇몇 소수들의 변화가 교회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참여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흥미로운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11조와 안식일 문제가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몇몇 분들에게는 완전 확실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사실 이 3040 세대가 매달 몇십만 원씩 11조를 낸다는 것이 사실 힘든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낼 수가 절대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다른 3040 성도들에게 큰 자극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 양산교회 11조가 2천만 원대였는데 지금 5천만 원대가 훨씬 넘었습니다. 젊은 일을 하는 젊은 직장들의 주머니에서 11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확고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3040 내에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젊은 집사님들이 이웃집 친구들과 동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는 이 두 젊은 꽃을 들고 있는 두 젊은 분들은 작년 10월에 침례를 받은 30대 간호사 부부인데 두 분 다 무신론자예요. 근데 공동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던 우리 집사님이 그분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인도를 했고 그분들이 와서 함께 어울리면서 결국 작년에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도 매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분은 올해 7월에 침례를 받은 40대 부부입니다. 아내는 천주교 신자고 남편은 장로교인인데 물론 열정적인 천주교 장로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패스트 제자 훈련을 받은 집사님의 적극적인 전도와 초청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됐고 특별히 저 딸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딸이 안식일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이날은 교회 가는 날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게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침례를 통해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매주 안식일마다 제자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3040 영적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제자 훈련을 수료한 두 집사님을 리더로 세우면서 사역시키면서 소그룹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범위를 가지고 각자 읽고 카톡방에 올리면서 격려를 하고 수요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똑같이 새벽을 깨었느냐, 말씀을 잘 묵상했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약한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도회로 마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하러 오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를 서서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만나면 이제 늘 끝에는 이제 기도를 많이 드려요. 기도를 하고 나서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앙을 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을 제대로 하니까 나와 내 아내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이 표정을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제자 훈련은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을 이분도 평생 해오던 분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야 신앙의 맛을 알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요람 189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적은 의도적으로 교인들을 제자 삼는 것이다. 제자됨은 예수님과의 평생의 지속적인 관계에 기초한다. 요람에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교회의 목적은 의도적으로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에는 적소에서 이 글귀는 직원의 업무 10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직원회는 적소에서 활동적이고 지속적인 제자 훈련 계획이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계획은 영적 양육과 봉사활동을 통한 선교를 포함한다. 이것은 직원회의 관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목회자의 사역을 찾았습니다. 성도를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적이고 직원회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해 보이시죠? 하지만 바라기는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하는 모든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있게 도와주셔서 더 행복한 교회, 더 예수께로, 더 재림으로 함께 가는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